시대 후대 축복 누립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RTC 시대. 작년은 RTC 시대 원리서해였고 올해는 헌신의 해. 원단 메시지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었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보십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크 말씀입니다. 1관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2관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1관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2관은 큰 대제사장,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고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누구지? 먼저 아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축복된 누릴 사명이 뭐지? 이제 그걸 알면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정확한 진리의 순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니 아들을, 끝까지 아들을 증거하세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다른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예요. 성령은 어느 신이 참신이냐. 요한복음 보세요. 오직 예수만 계속 증거하려고 해요. 그분이 참신이야. 다른 것을 하면 전부 다 일단 가짜로, 잡신이 하도 많으니까요. 아들이 뭘 하시죠? 아들은 나는 나를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아들을 증거해요.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아들을 믿고 아들을 말하는 자들이죠. 로마서 8장의 만물은 이 아들을 증거해줘요. 천군천사 받은 소임이 딱 하나예요. 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역사하질 않아요. 소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유일성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2관은 큰 대제사장. 무슨 뜻이죠? 이분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재앙 문제, 모든 문제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분은 그렇게 다 이루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우리 외면치 않고 체휼하지 아니하시지 않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분에게 우리가 오늘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영아 부모님들을 도우실 거예요. 이분은 바로 렘넌트를 회복할 렘넌트 RTC 시대의 축복을 누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분이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과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메시지가 원단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전제하고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못 들으신 분은 테이프를 통해 몇 번 반복해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한 번 들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 번, 가능하면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더 알 수 있도록 이분이 메신저가 무엇을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 같아도 자꾸 들을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받으셨으리라고 믿고 그 원단 메시지 안에서 타영화 비전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쏙 들어가 버렸다. 25절부터 27절 이게 나온 건가? 원단 메시지 3강이 나왔죠. 제일 첫 번째 초대교회의 생명적 헌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2강은 뭐였죠? 생명 건 헌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3강은 생명 살린 헌신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안에 포함된 타영화 메시지를 거기서 이제 받으면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타영화 메시지를 바로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첫째 강의는 오늘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3강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준비된 3강인데 왜 타영화 이제 생각대로 반복하다 보면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되고 습관을 반복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반복되면 드디어 딱 견고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미치게 되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메시지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이것을 각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풀어서 얘기해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왜 키워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 이걸 모르면 왜 해야 돼요? 그렇게 메시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는 이제 붙잡고 타영화화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그 전에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생명적 헌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이 내용은 3강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셨어요.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하고 완벽하게 결론 지어졌어요. 이대로 되어져 왔고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대로 이대로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난 거. 복음이죠. 복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란 존재가 누구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구절 외에는 이걸 가르쳐준 진리가 없었어요. 어떤 책을 많이 읽어도 그거 나오지 않아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기서부터 인문학은 자연과학은 출발을 해요. 모든 세상 학문이 이걸 모르면 전부 빗나가는 거고 쓰잘데없는 겁니다. 근거 없이 떠드는 겁니다. 그죠?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 개조하시는 분 이거 알고 개 키우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개를 사랑해봤자 그건 이유 없네요. 정말 의미 없네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근원적인 지식을 발견하는데 내가 왜 이리 곤고했는지, 내가 왜 이리 허탈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허망하게, 왜 이렇게 만족이 없었지? 정말 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제 마음 안에 들어와 꽉 차시기 전에 허탈했거든, 허망했거든. 그건 이제 압니다, 제가요. 그 차이를 압니다. 너무 이거 도무지 풀리지 않은 인생,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그분은 한 분인데 모든 게 다 답이에요. 다 이유가 필요, 다 해결되고 채워져 버리고 만족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거야 알아봤더니 창세기 3장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근원적인 재앙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와 함당되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떠나기로 결정 내렸어요. 이때부터 닥친 게 인간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영적, 정신적, 신체적 재앙을 면할 수가 없게 됐죠. 창세기 3장은 놀랍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단은 이걸 못 되니까 맨날 헛방이래. 맨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처음으로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마귀를 향하여 저주 내리신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태복음 17장 1절과 9절에 오직 이분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이게 영세전에 예비된 복음이고 이 못난, 이 추한 죄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 걸 것도 없고 죽도록 헌신할 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맞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메시지하신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놓으신 이 처방 답을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전해졌었고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 이제 중요한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영원한 사실이고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표, 이제는입니다. 뭐죠? 지금은 뭐죠? 2008년 1월 오늘 며칠 7일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서 내가 너가 우리가 받을 은혜, 이제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진리, 그죠? 지금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신 바 되어졌습니다. 이미 이제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이 이 일본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질 수 있어요. 순종하게 될 수 있어요. 알게 될 수 있어요. 견고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내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그 시간이 이제는 이 시간인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변화가 잘 안 돼서 고민이 됩니까?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메시지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민하고 당신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더 안 됩니다. 냅두시고요. 복음 들으십시오.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난 이 시간에 당신에게 나타나시게 될 이 복음을 듣고 믿으시면 됩니다. 신기합니다. 이 복음 믿으면요 변화 일어납니다. 나는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체질이 영 잘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 일어납니다. 나는 이 렘넌트라고 하는데 육아라고 하는데 아이를 키울 그런 능력과 실력이 모자란데 괜찮습니다. 누구는 뛰어납니까? 아무 상관할 거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실 때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지혜와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틀림없거든요. 왜냐?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에요.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여기 오면 누구나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는 것인 이 복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이대로 다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쓰임을 받았죠. 그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 그랬나요?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체질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순전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받은 덕분이고 성령 충만 인도받은 덕분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들으면 되고 듣고 나면 그 안에서 내가 받을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렘넌트들이 이제 보면 이제 소위 말해 유목사님 메시지 간혹 자주 언급하시는 다락방은 되지만 개인은 아직 안 된다. 그럼 그게 잘못된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죠. 근데 렘넌트들 개인을 놓고 보면 아직 좀 뭐가 정리가 안 된 렘넌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이 습관이 잘못돼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그걸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면 더 꼬일걸요. 더 안 될걸요. 이게 그거보다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데 되더라. 내 결심이 아닌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 이 경험을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도 나타낸 바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지금 오늘 나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건 나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이런 분이다. 너에게 지금 역사하실 것이다. 너에게 지금 은혜로 접근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으로 세워진, 명을 따라 세워진 메신저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결단이 아니고 복음의 성분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하게 되고 싶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복음으로 됩니다. 딴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이 견고케 되는 은혜가 오늘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육아의 놀라운 축복이죠.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이 딱 나버렸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생명적 헌신에서 강조되어진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누리시는 거죠. 그것을 생명적 헌신이라고 용사님이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라. 생명을 즐기라. 기다리면 된다. 왜냐? 하실 것이다. 하실 그랬잖아요. 26절 그때 하실. 이미 그분이 복음이 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너무 애쓰는 것보다 그분이 하실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24시 기도? 아니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24시 생명 되시란 말이에요. 24시 임마누엘 이걸 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24시 기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분이 항상 임재하는데 항상 기도 무시기도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고 24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건 차라리 절간 가는 게 낫죠. 그죠? 우리보다는, 우리 환경보다는. 공부, 육아, 전부 다 임마누엘을 먼저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렘넌트 언약을 누리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힘, 지혜를 얻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죠? 누리셔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일, 헌신, 사명, 잘해보고 싶지만 남과 경쟁해서 잘해보고 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생명, 복음을 누리시는 거. 두 번째로 생명 건 헌신. 생명 걸까 말까요? 생명 걸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걸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가치를 발견하셔야 된다.
그걸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 나왔죠? 제자. 교회 안에 제자, 교회 밖에 제자.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제자 그러면 성도의 후대 생각이 거기 결부대에 나옵니다. 성도의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여기서 나온 타영아 비전은 내 당대에 의미 있는 복음, 그리고 내 후대 살릴 렘넌트 비전. 이것이 타영아 비전. 이 가치를 알고 누리자. 이게 타영아 사역자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그걸 누리는 것이지, 사역을 해보려고 하면 이거 힘들걸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짐을, 멍에를 지어주신 적은 없고요. 기독교가 감히 저 같은 작은 사람이 감히 이게 외람되게 말합니다만 너무 딴 데 신경 많이 썼어요. 돈 많이 쓰고요. 헌신 많이 하고요. 사실 가만히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 보면 우리가 딱 한 군데 집중할 때 복음 전하고 제대로 복음 전해가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살려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돈을 쓰고 여기다가 집중하고 여기다가 헌신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딴 데다가 이렇게 자꾸 분산되는 것보다. 왜냐하면 후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분의 눈과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미 저 다음 세대 후대에 눈이 가 있는데 우리는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눈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렘넌트에 집중해야 될 이유, 종교가, 이건 한국 통계를 제가 작년에 나온 것을 실었는데, 종교가 계속 이렇게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독교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실상을 말해요. 이건 유럽이 이미 예전에 지나갔고 미국도 지나갔고 지금 한국에도 그대로 어쩌면 똑같이 이렇게 옵니다. 중국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럼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으로 응답 누릴 때 빨리 눈을 돌려야 될 때가 후대 렘넌트입니다. 안 그러고 우리끼리 복음만 잘 누리고 즐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현상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복음 놓치고 희미해지고 후대 없고. 비영리 단체 중 제일 돈 많은 단체가 천주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버드대고, 인물이 제일 많은 데가 다 자택공인은 유대교죠. 기독교가 이 인물과 이 돈을 접수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복음으로 답 내야 되고 렘넌트로 답을 내야 되죠.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인물과 경제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패가 당대는 성공하지만 후대에 가서 실패한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뭐 너무나 많습니다만 히스기야, 다윗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니까. 히스기야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고요. 정말 여호와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렸겠죠. 문제는 그 절정에서 그 다음은 어땠냐. 그 절정에서 이미 몰락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못 봤어요. 원수가 있을 때, 문제거리가 있을 때, 영적 문제가 있을 때 겸손했어요.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회개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에 집중했어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 받고 나서 무너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정한 면목을 못 본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뿌리를 못 냈다고 봐야 되겠죠. 다윗이 정말 대적이 많을 때, 싸움을 나갈 때 이분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위대한 성군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다 평정해놓고 통일왕국 이뤄놓고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아무 이제 나갈 일도 없고 그냥 옥상에 나가 실실 놀고 있다가 남의 아내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거인을 벌써 어렸을 때에 날려버리고 말이에요.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도 믿음으로 탁 들어옮긴 사람이 너무나 뜻밖에도 조그마한 이게 걸려가지고 탁 넘어진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여자 문제, 성 문제 탁 넘어진단 말이에요. 평생의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이 말지 않단 말이에요. 노년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영적 문제 하나님 다 없애 주시옵시고,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왜냐, 그게 있는 게 양념 삼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이게 좀 긴장도 하고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앙망하죠. 복음도 안 된 주제에 영적 문제까지 없으면 어디로 날아가게? 갈 데가 뻔한데, 정신 상태가 이렇게 오만해질 게 뻔한데, 보십시오.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동양에도 역사가 많습니다만 서양의 그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3차례 큰 전쟁을 했는데 결국 로마가 이기죠. 이길 때 로마의 영웅이 스키피오란 장군입니다. 카르타고가 불타고 완전히 무너질 때 로마의 병사들이 춤을 추죠. 환호성을 지르고 막 대단합니다. 로마 만세, 스키피오 만세. 그 뜻밖의 이 장군은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청승맞게 지금 울 때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장군 왜 웁니까? 이 장군 입에 뜻밖의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불타고 있는 카르타고 속에서 불타고 있는 미래 로마가 나는 보인다. 이게 인물인가 봐요. 그게 이제 눈이 보는 게 달라요. 이 작은 사람들은 금방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할렐루야예요, 그냥. 근데 큰 인물들을 보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항상 전 느끼거든요. 어디서 저런 메시지가 나오나 도대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항상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쫙 이렇게 보게 해준다면,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단순한 성경 강의, 메시지 이런 걸 들으러 왔던 사람 다 실패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모이나 그랬거든요. 제가 집사람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그건 몰라서 그런 게 그분을 모르기 전까지는 메시지가 안 들려요. 항상 아주 기다란 미래를 딱 이렇게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번에 힘이 나요. 대번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보이고요. 이런 장군 같은 사람은 쫄병하고 달라. 미래를 딱 보는 거예요. 카르타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졌고 겸손해졌고 항상 우리는 몸부림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우리는 항상 긴장했었다. 그 결과 우리는 건강하고 강해졌었다. 근데 카르타고가 불타고 있으니 로마는 이제 틀림없이 내부 분열로 망할 것이다. 예언처럼 그대로 망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다윗이 문제가 많을 때 건강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골리앗 같은 게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게. 근데 모든 것을 다 응답을 받고 최절정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의외로 뜻밖의 전부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 뚝 떨어지죠? 그 이유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후대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를 못 본 거예요. 그때 그쪽으로 완전히 몰아서가요. 그쪽으로 더 기도하고 그쪽으로 투자하고 완전히 눈을 돌렸더라면 긴장을 늦출 새가 없죠. 나보다 더 큰 제자가 나와야 된다. 나보다 더 큰 전도자가 나와야 된다. 나보다 더 축복받는 렘넌트들이 나와야 된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시대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놓고 다락방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다락방에 렘넌트나 RUTC나 OMC가 간단한 인간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RUTC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이 응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시대와 시대의 다리를 놓는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건요. 다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사인을 낸 겁니다, 이건. 나는 이 단체에 다음 시대를 맡기겠다 하는 그분이 사인을 난 결과입니다, 이것이. 다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그 시대에 영향력 있고 역사한 그런 단체, 기독교 단체랄지라도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단체에 미래 없다, 하나님 이미 떠났다라는 사인이 뭐냐면 후대에 대한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그건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 미래를 맡길 수가 없는 단체죠. 다락방은 지금
이 렘넌트를 살리고자 하는데 올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쩐 일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의 후대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누굽니까? 렘넌트 축복 누릴 자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지금 청년 부부 부모님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복음과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다락방이라면. 그걸 이제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가 딴 겁니까? 뭐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메시지 오는 대로, 복음 오는 대로 그분이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실 그랬잖아요. 누가요? 복음이 하실 겁니다.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뭐 순종 잘해보려고 뭐 애써봤자 뭐 생명 걸라고 용 써봤자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목숨도 빼앗아가고요. 탈취해갑니다. 내 나라에 과감하게. 세례요한 너 죽어 알았어 죽어? 이렇게 다그쳐가 죽습니까? 아니죠. 이미 언약과 가치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그 목숨을 간단하게 거두갈 수가 있게 만들어놨죠.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나 하나님 집 지을래요. 아서라 하지 마야. 하나님 말씀 뜻밖의 왔거든요. 하지 마. 내가 널 위해 집 짓는다는 걸 넌 알아야 돼. 나단 수녀 통해서 그 메시지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날 위해 집 지어주셨다는 거, 요거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 수 있죠.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부당하게 압박해가 귀신처럼, 귀신은 막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지가 정복해가지고 그냥 지 맘대로 부려먹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인격 존중합니다. 말살시키잖아요. 우리 인성과 우리의 품성 그대로 살려놓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꺼이 언약을 알고 가치를 알고 기꺼이 언약 안에서 우리 목숨까지 완전히 걸어버릴 수 있도록, 걸어지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볼 때 우리 부모나 사역자들이 우리가 늘 메시지 한이란 말 듣죠. 24시란 말 듣죠. 그릇을 만들어라, 도전하라. 이건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24시 기도? 아니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엔진입니다. 기관차, 이 에너지, 이것이 가동이 돼, 점화가 돼야 돼.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서 불이 확 붙으면은 언약적 한이. 이거 없으면 귀신 한이지. 한이란 단어는 귀신에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한이, 언약을 알고 나면 언약의 통하는 한이 드디어 난다. 24시 기도 하려고 할 거 없어요. 24시 생명이 되니까. 그냥 자연히 이제 24시 기도하라 메시지 나올 때 너무나 편하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답이 그대로 나와야 돼. 이것이, 24시 어디 기도하나? 이래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24시 기도, 왜 하루가 24시니까 그렇게 하지. 하루가 50시간이면 50시간 기도하라고 했을 텐데. 그죠? 그릇 만들어 도전하라. 이게 만약에 언약이 없이 도전하면 적극적 사고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즘 나오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 쓴 긍정적 생각? 긍정의 능력? 이런 거. 그게 좋은 책입니까? 저도 읽었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읽으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건 알고 읽어야 되는 그 복음입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들 함부로 말해서. 여러분, 그게 복음이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게 다락방 메시지 앞에 딱 갖다 놨을 때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습니까? 저도 읽었습니다만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 거. 모르고 읽으면 이건 딱 적극적 사고거든요. 생명 살린 헌신. 여기서 복음의 임마누엘, 생명을 누리는 것. 여기에서 그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을 생명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려지게 되죠. 그래야 영광이죠. 그래야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타영아 살릴 비전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타영아를 살릴 사명. 첫 번째, 이 3번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타영아부터 살리자. 그러자면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살려야 된다. 다락방의 시대적 메시지 가운데 발견한 타영아 사역의 시대적 필요입니다. 이게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임신하실 분들, 청년들, 앞으로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타영아 육아가 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육아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후대가 회복이 될까요? 1 된다, 2 안 된다, 3.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묘합니다, 이게요. 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이 통해야 됩니다. 그게 한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나뿐이었겠습니까, 그때? 언약을 가진 언약 가진 어미가 이스라엘 땅에 한나뿐이었겠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임신 출산하고 키운 엄마가 한나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나가 렘넌트 응답을 누렸지요? 렘넌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과 통한 여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면 저 이런 사역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왜냐, 이거 몰래 제가 모르고 축적된 전문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복음은 빛입니다. 무슨 빛이죠? 지목하는 곳마다 밝혀주는 빛입니다. 지목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경제해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렘넌트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복음은 빛으로 돼, 후대는 어두울 수 있어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게 기독교사예요. 성경 역사예요. 복음은 빛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빛이지만 그 필요한 중요한 현장에 그 빛이 작용되질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타영아 육아에 부모님들이 응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게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그걸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내가 거기서 할 게 나와야 됩니다. 그건요, 작게 해도 내 육아 지식이 좀 딸려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나옵니다. 어미의 확신, 어미의 그런 어떤 영적인 언약적 주관, 이런 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그게 나와야지, 안 그러면 휘둘립니다. 여기 이리 하고 싶고, 저리 하고 싶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완전히 이제 휘둘립니다. 그러면 유일성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폐영유초는 기초입니다. 뿌리예요. 무슨 기초냐 하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 생각은 행동을 낳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체질을,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영혼까지 딱 들어가고, 이것을 만드는 처음에 골조 놓는 시간표가 태영유초, 적어도 짧게 3세. 이 육아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다락방은 RD 시대 렘넌트 축복 받을 테니까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빠르게 3세 이 육아가 전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고 이 시간표를 언약으로 잡자. 다음 주에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유일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비슷하게, 이제는 하나님처럼.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못 씁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지고 이제는 유일성을 말할 수, 육아에도, 렘넌트에도. 이게 세상처럼 할 것 없고, 종교처럼 할 것 없고, 이 세상처럼, 이건 쉽게 말하면 옆집 아줌마처럼 할 거 없고, 그 말이에요. 옆집 아줌마처럼. 최고라고 하는 이런 경쟁해서 우리가 후대를 성공시키자, 그런 정도 아니다, 우리는. 옆집 애가 100점 맞고 내 애가 50점 받아가 들어왔을 때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최고 아이를 만들려고 하면 그때 엄마는 휘둘릴 것입니다. 성질 날 거예요. 불안하고 화가 날 거고. 그러나 나는 유일성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 아이는 유일성을 가진 렘넌트로 나는 키워야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와 경쟁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유가 있고, 그래도 뭐 숨 한번 몰아쉬고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지. 안 그러면 금방 휘둘립니다. 불안하고. 금방 경쟁적인 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점수를 망친 게 문제가 아니고, 망친 다음에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 문제죠. 아이를 다 망쳐놓겠죠, 이제.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일성, 이 말은 성도의 후대를 살리면 세계 살릴 수 있다. 여기서 여기는 같이 못 나눴습니다만, 지난번 메시지에서 이제 이걸 좀 일부 나눴는데, 부모가 이걸 알고 나면, 아르두이 시대 후대 축복 받을 부모들이니까 이걸 알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복음 운동하시고 제자 세우시면서 렘넌트를 세우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부모라면 이제는 유일성의 부모가 되고요. 그 육아에 있어서도 전업 육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업 육아는 제가 만들어봐. 전업 주부란 말을 쓰니까, 주부란 말은 여자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여자가 가정 안에서 주라고 말이죠. 안주인, 살림을 사는 안주인.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안주인이라고 해서 주부라 그러는데, 이 주부란 개념을 묻어나가 같이 포함을 하되 반드시 전업 육아 쪽으로 나가줘야 되겠다. 전업 육아 쪽으로.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렘넌트 축복을 받을 자가 틀림없다면, 그죠? 그 일을 위해서 나오는 이제 원단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실천 부분,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경제하고, 거기다 하나 더 육아 전문성 공부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 여러분의 렘넌트가 과연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렘넌트라고 정말 믿어진다면 언약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약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매일 안 할 이유가 정말로 없습니다. 그 부부가 내 아이를 놓고 이 렘넌트 비전을 놓고 매일 포럼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비전인데, 이게 지금 렘넌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전인데, 그걸 매일 공부를 안 하고 매일 책을 읽고 포럼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한다는 것은 가치를 아주 이제 형편없이 본 것이죠. 이건 그냥 별거 아니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만이라도 전업될 수 있도록 육아를, 그 남편도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아니 이 여자는, 신랑은 관심도 없고 애만 맨날 들여다보고 앉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애만 들여다보고 앉아서 설거지 동안 일이 쌓아놓고 있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아내에 대한 입장으로서는 나는 아만 제일이고 남편은 그냥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다만 이 태에서 영유초 이 육아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엄마로 하여금, 특별히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게 전업이란 말은 전자는 그 전문사회가 하는 거예요. 그 오로지 전자란 말은 전문성을 말합니다. 전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아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같이 들이지만, 옆집은 그 일에 전문성이 있고 이 옆집은 똑같은 시간 돈 들이지만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 육아 결과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어차피 키우는 그 기간 동안 전문성 있게 전업 육아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자면 언약 잡고 공부 한번 해보면 되고 기도 한번 해보면 되고 포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그죠? 그런 얘기. 렘넌트 부모들에게 이 공부, 운동, 기도 이게 아마 오래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메시지 나올 때부터 저도 뭐 별건 아니지만 그 메시지 잡고 운동해 보려고. 운동이 뭐예요? 팔굽혀 펴기 하면 되고. 전 18층에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행히 너무 좋죠. 맨날 올라갑니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36개 살아서면 너무 좋겠는데 갑질의 축복을 받을 텐데 18층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서 가방 들고 룰루랄라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 올라가면 얼마나 축복은 집에 가까이 가면요 걸어갈 생각 벌써 희열이 됩니다. 흥분이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게 고장이 났으면 계단으로 댕기더라고. 저는 그 반대로 합니다. 계단으로 댕기고 이게 계단이 무너졌다든가 이러면은 이쪽을 타고 댕겨요. 왜냐? 전 노인이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연세 드시는 분들은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셔야 되거든요. 계단도 내려 차차차 빨리 민첩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올라갈 때도 근육이 힘을 태워주고. 젊은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도요 근육 괜찮습니다. 튼튼해요. 늙으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늙는데 엘리베이터 가만히 있으면 더 늙어버려요. 걸어가셔야 돼요. 운동하죠. 그 다음 우리 사역자도 이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사역자도 생명 건 헌신, 생명 살릴 헌신 이게 전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이게 누리면 안 되면 엔간하면 교사 이런 거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사 수련회, 교사 세미나 메시지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첫 마디 그랬으면 엔간하면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언약 안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될 인도를 받았다면 생을 걸어버리십시다, 우리. 그 일에 전념하고 전업으로 하고 한 24시 묵상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4시 못 누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 목사님 맨날 전도 24시 누린다는데 저도 정말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24시 렘넌트 이유가 이거 진짜 이게 묵상하거든요. 맨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 안 하려면 하지 마. 좀 이따 하고 하려면 했으면 완전히 누려버리자 이게 완전히. 안전하 선하 렘넌트, 안전하 선하 전도 항상 그 생각하자. 사역은 누리는 겁니다. 이게 고되고 힘들고 아니요. 사역하시는 여러분 힘듭니까? 육아하실 때 현장이 힘듭니까? 그게 뭐가 힘듭니까? 힘든 걸 누리죠.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힘들어야 안 됩니까? 사역이 힘듭니까? 새벽 기도하기 힘듭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힘든 거 누리면 안 됩니까? 그것이 고생입니까? 아니죠. 영광이죠.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역. 교회는 이 RUTC 시대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후대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말이 나올 때이며. 교회는 우리는 복음 전하고 렘넌트 살리겠다. 여기에 사역자 세우고 여기에 시설 투자하고 여기에 시스템 갖추고 그릇 만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올 텐데 지금. 분명히 세우실 텐데. 아멘. 여러분의 후대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거든요. 준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그대로 오늘 본문 읽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게 전 복음이 하실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데 나는 아멘 마지막에 아멘 그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 2008년 1월 7일도 그대로 역사하고요. 나에게 역사하고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생명 걸지 이걸 못 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 건다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뭐 걸었나? 그럼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럴 마음으로 그 언약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그때 그 열심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내가 이 생명을 최선을 다하고 뭘 하면 세밀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에게 떨어질 응답입니다. 다음 주 메시지 같이 축복을 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RUTC 시대를 위한 헌신의 해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게 생명 누리고 생명 걸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생명 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거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에게, 조부모님들에게, 청년들에게 RPG 시대 주실 하나님의 렘넌트 축복, 후대 축복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현장에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